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새롭게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티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티라는 것은 이제 신의 현존이고요. 그 현존이 이제 가슴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그리고 안쪽 흉골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느낌이냐 면,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하고, 그리고 또 부드럽고 또 상처받기 쉬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첫사랑과 같은, 또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진무구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러한 그 순수한 사랑이 결국은 신의 현존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이다, 진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제 내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내면의 이 불꽃이랄까, 이 빛이랄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특히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 진정한 진리를 향한 손가락이 있는데,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엔 관심이 없고 손가락에 관심이 있다. 어. 그러니까 근데 그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 결론은 그냥 사랑이다. 가리키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제게 이제 그러한 통찰력이 이제 들어왔는데, 뭐라고 설명이 되냐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사랑이 없이는 인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최소한 부모가 자식을 지킨다고 할까?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영원한 그 뭐랄까 인류 역사,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모성, 부성이 있고, 또 뭐랄까 보통 그런 사마귀 같은 거 보면은 임신된 자기의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더 양분으로 삼아서 먹이도록 주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시고기라는 그 물고기 있는데, 그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팡상이보다 잘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기르고 보살피는 그러한 물고기조차 있죠. 가시고기라고. 그리고 뭐 물방개인가, 하여간 그런 곤충을 보면 자기 살에다가 등에다 이렇게 알들을 이렇게 넣어 놓고, 등에다 알들을 이렇게 꼽아 놓고, 자기 등 위에서 이제 자식을 기르는, 자기 살 속에서 이제 자식을 기르는 거죠. 그러한 어떤, 아무리 동물이라도 곤충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 인간이 하물며, 그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큰 사랑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나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목숨을 들여서 민족의 생존 위해 싸움으로써,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어떤 길을 열었다. 민족의 구원의 길을 열었다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간이 번성하고 살아남고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사랑뿐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거죠. 물론 돈이 필요 없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 돈이 세상의 신이라는 그런 어떤 뭐 성경 말씀도 있지만 결국은 신은 사랑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저는 인생의 모든 그 뭐랄까 모든 인생의 살아나가고자 했던 모든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이제 신의 신이고 현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냐면 제가 그 조티 수련을 하면서 이제 신을 마음에서 발견을 했고,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 지혜였고, 마음에서부터 그 지혜라는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라는 것은 가슴에서 주어진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 그리고 음, 실제로 이것이 뭐야 나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나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 나는 내가 이제 많이 뭐가 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깨닫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련하고 나서 며칠 만에 금방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목의 차크라가 막혔다 이거죠. 목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제 저항을 말해, 저항. 차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에고로서 저항하는 것, 에고로서 삶을 저항하는 것, 에고로서 권위에 대항하는 것.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목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죠, 말하자면. 목이 뻣뻣해진다고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목이 뻣뻣하다고 하죠. 인간은 목이 고든 짐승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목이 고든 짐승이다. 사람은 목이 뻣뻣한 짐승이다. 왜냐하면 자기 에고가 있어서. 에고는 뭡니까? 비판하죠. 비판이라는 게 뭐죠?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죠. 비판이라고 딱 하지 못하지만 뭐라고 분리라고 하죠. 분리. 그러니까 에고는 분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나를 갈라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고, 너와 나를 가르고 계속 분리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냐? 개인은 오직 개인으로서만 자기 권리를 가지고 이제 개인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인간을 분리시켜 놓았죠, 그죠? 근데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개인주의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에고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집단주의가 좋으냐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가족 중심 사회가 좋으냐 그런 건 또 아니죠, 당연히.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이 에고의 산물이다 이거죠, 제 말은. 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을 파괴하는, 끊임없이 삶이라는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목 차크라. 즉 에고를 특징 짓는 그러한 교만과 고집의 차크라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막혔을 때 이제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막히니까 에너지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에너지가 이렇게 목 차크라를 통해서 가슴까지 닿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더 가슴도 열리고 당연히 그래야 이제 이 조티의 불꽃이 더 각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 이제 이 마음속으로부터 목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신호가 오면서 목이 이제 굉장히 아팠어요. 엄청나게 아프고, 뒷목이 아주 그냥 땡기고 막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에 에너지가 일로 옮겨져서 결국은 그 지혜와 함께 여기를 뚫어내면서 이 활성화시키고 부드럽게 이완시키면서 동시에 그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이 목자크라는 바로 뭐냐? 아, 삶이라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원치 않아. 신조차라도. 삶은 신 그 자체인데, 그죠? 삶이 힘든 걸 준다고 해도 그거를 사랑으로 받을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에고에 갇혀가지고 삶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 하다못해 인간은 경전을 읽어도,
위대한 성인들의 말을 들어도 거부를 하죠. 그걸 받아들이면 인생이 풀릴 텐데 자기 아집을 통해서, 그죠? 아집, 즉 자아의 집착을 통해서 결국은 목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에너지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열렸을 때 다시 에너지가 통하면서 다시 이 불꽃이 점화가 되고 강하게, 그런 걸 경험했고, 또 이제 뭐냐, 제가 몸이 더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신이 몸이 아파오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갑자기 우울하다는 감정을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울해지고 또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슬프지? 이상하다. 그동안 그렇게 슬퍼했는데 아직도 슬프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수련을 한 게 별로 없다, 이거를 느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마음에 이제 이 조티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 말을 거는 거죠. 이제까지 한 번도 신의 대리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왜냐면 나를 폭행하던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고, 나를 가스라이팅하던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조차도 부담스럽고 했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거 4명이 아니라 2명만 날걸, 이런 생각하면서 애들 만날 때도 제가 워낙 요새 돈이 없어갖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쪼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쪼들리니까 만나러 가기 싫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나는 그러면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이냐 애들이냐 봤을 때 즐겁게 만나기가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 만나면 또 뭐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워낙 돈이 없으니까 요새 하여간 통장에 돈이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이렇게 스쳐가 쑥 하게 사라져. 뭐 전기비, 뭐 월세, 뭐 이것저것 다 내고, 양육비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없어, 돈이. 그래가지고 쪼달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결국은 잘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술을 많이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술을 못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양식을 딱 사고 이제 딱 맞더라고. 술 안 사 먹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사 먹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거든. 그렇더라고요.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어쨌든 간에 나의 그런 뭐랄까, 무식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머릿속에 이제 뭐랄까, 머릿속에서는 내 자아는 이제 네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자식하고 어떻게 그걸, 네가 당장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이제 다 뭐랄까, 그냥 내 목을 뻣뻣하게 만들 뿐인 그런 에고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부드럽고 자기를 다 주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마음이죠. 상대편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랑이란 모든 걸 다 주니까.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나를 완전히 다 들여서 아주 부드럽게 상대를 감싸주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 뒤에서 그 사람이 칼을 준비해서 나를 푹 찌르면, 나를 배신하면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완전히 무방비한 그런 마음, 자기의 가슴을 다 열어주는 그런 마음이니까, 결국 그런 마음에 내가 가지 못했다는 건 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를 더라고요. 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구나, 지금까지. 물론 아주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과장을 해서라도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내가 참 이 조티와는 무관한 생활을 했고, 조티를 실제 이제 감각으로 느끼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신을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너무나 신이 감각적으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 열기와 그리고 그 파동, 그러니까 지지직 계속 하고 있어, 이 속에 있어, 난리가 나니까 이 느낌이 계속 있어. 그러니까 계속 시원하고 막 바람이 막 통하는 것 같고, 이 느낌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몸이 이제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졌는데, 그리고 몸이 더 아파졌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이 조티가 자기를 드러내서 몸과 이렇게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어. 사랑만이 신이고, 이 조티가 이 신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걸 내가 자각해야 되는구나.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지 신은 능력이 아니야. 신은 나를 도와주는 뭐야, 로또가 아니고, 신은 뭐야? 물질이며, 그러니까 이 정기적 자극이란 말이죠. 나에게 느껴지는 그 감각, 황홀한 빛과 같은 감각이죠. 마음을 열어 제끼고, 이 속에서 말도 못할 그 극락을 만들어내는 천국을 만들어내는 그 파워인데 그 파워가 뭐야? 사랑이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이 가슴에 있으니까 가슴하고 팔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티를 일로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손바닥으로 보낸 다음에 아픈 데를 이렇게, 배가 엄청나게 아팠어요. 어느 날 배가 엄청나게 아팠는데, 이게 배라고 치면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댔는데 배가 이 손을 쫙 끌어 당기더라고요. 이게 끌어 당기더라고. 이게 자력이 생기더라고. 그 부분만, 아픈 데만. 그러니까 내가 몸을 이렇게 스캔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웃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몸에서 나오는 그 자기장을 느껴가지고 손바닥으로 어떤 부분 딱딱하고 어떤 부분 부드러워. 그래서 딱딱한 부분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 통증이나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배에도 이렇게 되는데, 배에 이렇게 손바닥이 닿으면서 이렇게 탁탁탁 지가 알아서 손이 치는 거예요, 자꾸 배를. 그러면서 이 복통이 심하게 왔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금방 사라졌어요. 한 1분 이내에. 그렇게 되면서 그 느낌이 왔던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할 때, 그러니까 신이랄까, 그 생명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다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갑자기 치유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치유력. 내 몸을 치유하게 되면 가장 내가 감동받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서럽고 허무하고 외롭고 막 이런 느낌이 올리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그 마음을 싹 이 사랑의 파동 에너지가 감싸주면서, 내가 사랑으로 인식한 그 순간에 갑자기, 사랑이라고 인식하기 전에는 아무런 그거 없었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서러움이 몰려왔고, 그 서러움을 감싸주는 그 에너지가 이 서러움과 이런 거를 채워주더라고. 녹여줘.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면서, 나는 앞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힘이 빠지고 지치는 건데, 더 이상 그 지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고, 어느 순간에도 마음이 더 이상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그때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신 그 자체구나, 이게. 신이란 건 뭐냐? 사랑이란 이름으로 와서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주고, 인간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내리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해가지고 어떤 집단을, 민족을, 어떤 그 단체나 어떤 종교를 끊임없이 유지시켜주고, 그죠? 그것이 계속 역사에 따라서 살아남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걸 실제로 운용하는 힘이고, 그게 바로 신이구나. 그냥 그게 신이구나. 신은 사랑이구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그 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신은 사랑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말도 있고, 그러면서 신 자체는 굉장히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보이진 않지만 그 감각이, 이 마음속에 이 조티의 감각이 내 몸보다 더 확실해요. 왜냐면 너무나 여기 속에 지직거리고 있어갖고 이 황홀함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속에서 지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몸속에 흐르는 느낌이 들고, 흐를 때 이 목의 차크라도 뚫어내고, 이것이 복통도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허전함도 메꿔주고, 이게 지가 알아서 이 속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막 움직이면서 나를 치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남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어서 괴로웠는데, 그게 내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몸조차 사랑하기 미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이 머릿속이 에고에 따라서 이 몸을 분별한 거야. 이 몸은 쓰레기야. 이 몸은 병자야. 이 몸은 뭐야? 뚱뚱해가지고 다 움직이기도 힘들어. 뭔가. 이 몸은 병이 걸렸어. 이러한 판단, 그죠? 판단, 분리, 지능이란 건 뭐냐? 칼이야, 칼. 더 날카롭게 모든 걸 분별하는 그 마음. 이 에고야말로 뭐야? 사랑의 적이요. 이 에고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은 거짓말이고, 아주 힘들게 사랑을 느꼈고,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약했다.
그리고 신이 사랑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지금 계속 몸이 더 아파지고, 아파질 때마다 계속 이 조티가 그 아픈 곳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계속 치료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계속 아팠다가 나아졌다, 아팠다가 나아졌다 하고. 근데 마음속에 그 그런 허전함과 그런 것이 진짜 너무 깊이 치료가 돼서 결국 남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 자기 사랑. 그러니까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그리고 네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한 경험이 없으면, 자기 몸을 치료하지 못하면 남도 치료하지 못하는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구나. 남도 도와줄 수 없구나. 그 진리. 예수님이 왜 네 몸같이 남을 이웃을 사랑해야 했던 그 말이 이제 매치가 되는, 머릿속에서 이제 이해가 돼.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유일한 계명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진리 중에 진리를 단 두 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 말씀 오직 두 가지 계명으로 모든 말씀이 이제 취각이 된다고 말을 하신 거죠.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계명이니 그것은 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말씀. 그것이 전부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이란 건 진짜로 여기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신의 집이고, 그죠? 신의 성전이라고 하죠, 성경. 그리고 이것이 신이라서 지가 알아서 막 돌아다니며 치유하고 나를, 내 마음 열어주고 혼자 난리를 치는데 나는 그냥 보고만 있지.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신이여, 현존이여, 내가 당신이 어떻게 나를 치료하시는 것을 내가 그냥 보고 즐기겠습니다. 나는 나를 열겠습니다. 마음대로 치료하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지혜는 어떻게 오냐? 너무 단순하더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를 오늘 바로 지금 필요한 이 지혜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기도,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 속에서 지금 이 에너지와 이 지혜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전부 다 이해가 되고, 나는 아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돼,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러면서,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난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이 지혜를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조차도 단지 이 사랑을 가르칠 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아하다 그러면, 결국 자기를 비우지 않는 사랑은 없거든. 자기를 비워야만 사랑이 있으니까. 그죠? 사랑이란 건 철저히 이타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참 재미있는 것은 남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몇 배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끌어당김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느낀 거지. 어떻게 느꼈냐면, 내 몸을 치료를 하면서 이 몸에 있는 그런 화나 어떤 그런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다 깨지는지. 그러니까 결국 끌어당김이란 건 항상 감정, 느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야.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을 가지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부자가 된 느낌을 어떻게 가지냐? 다른 감정은 약해. 그걸 알았어. 그 감정이 철저한 나의 믿음으로 나에게 속하고 그것이 100% 나에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끌어당겨야 돼. 사랑으로. 왜냐하면 사랑만이 신이고 사랑만이 가장 강력한 진동수이기 때문에, 사랑의 그 발원으로, 사랑의 근본으로 한 그 원함이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의 몸도 치료하고, 그걸 한 다음부터 손이 이렇게 달라졌어. 내 손이. 이걸 한 다음부터 손을 갖다 대면 여기에 몸에서 나온 기가 느껴지면서 어느 부분에 병이 있고 없고 이게 느껴져, 손바닥에. 그 전까지 그걸 몰랐어. 근데 사랑이란 단순히 하나의 자각만으로, 사랑으로 해야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이 느낌이 변한 거지.
그러니까 이 느낌은 강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통증까지도 다 사라지게 해. 그러니까 뭐냐 이 통증이라는 결국은 어떤 그런 내적인 이 영혼의 어떤 그러한 미움이나 시기, 질투 그런 파괴적인 그런 것인데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건데 결국은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그리고 불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무언가를 끌어들인다는 걸 믿지 못할 때 그거를 부실 수 있는 부정적인 믿음을 부실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 이기고 신의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신의 능력을 빌려야만이 내가 끌어당김도 할 수 있고 만일 사랑이 아니고 다른 걸 끌어당기면 그건 뭐냐?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나를 망칠 것이라는 거. 사랑이 근본으로 되지 않게 사랑이라는 건 신의 지혜이고 신의 능력인데 신 자체고. 근데 사랑이 아니고 다른 욕심으로 뭔가를 내가 구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업장이 쌓여서 내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도와줄 때도 말이죠.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도와준 일이 많죠. 왜냐면 저는 요양사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그것이 자기가 실제로 도와달라는 그게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저는 도와드리질 못해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그걸 도와줄 때 그분이 이제 배울 거를 못 배운다 이거지. 마지막까지 인간은 배워야 되거든, 어쨌든. 배워서 결국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건데,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의 남을 이용해서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인 어떤 그러한 발상으로부터 나온 어떤 그런 행위들이나 생각들을 내가 도왔을 때 그분한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업을 쌓고 그분은 다시 한번 태어나서 똑같은 일을 또 당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고통을 더블로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때 그것이 악업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걸 도와주게 되면 나는 성불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 두려움도 있고 또 남도 고통을 몇 배로 주는 것. 그러니까 선업을 닦는다는 것은 사랑의 발로가 아니면 선업을 닦는 건 사랑의 발로요. 그다음에 신의 가이드가 없이 신이 그냥 뭐냐면 이 에너지가 있을 때 에너지가 동시에 내 내면에 말을 해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랑의 발로가 아니요 또 지혜와 자비의 발로가 아니요 어떤 그런 그 일을 했을 때 그 선업은 반드시 악업이 되어 내게 돌아오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지게 되고 남도 망가뜨린다. 어떤 그런 거.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막 도와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나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신의 뜻에 따라 행하고 그리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건 항상 좋은 거니까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이 좀 자꾸 들었고요. 직접적 도와주는 게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진리를 좀 가끔 얘기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직접적 도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악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조티를 통해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은 이 사랑을 조티를 배우기 위해서 신의 현존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를 내가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신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악인가 내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땅에 올 때 이미 그러한 지혜를 깨닫고자 온 건데 말하자면 그분이 와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내가 그분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결국 이 땅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옛날에 누구야? 재밌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거를 그지? 잃어버렸다 하여간. 근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분 인생이라는 건 영화 같아. 영화가 가다가 자기가 반드시 겪어야 될 게 있어. 그때 정죄하면이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면이 돼. 왜냐면 그걸 겪어야 되니까. 거기 고통이 있으면 그걸 고통을 겪어서 배워야 되는 거야, 결국.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가다 멈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그걸 겪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멈춰서 그 사람은 그대로 죽어. 정죄하면이 돼, 이 길이. 그러니까 인간은 한 편의 영화를 다 배워야 돼. 그게 인간의 전체 경험의 요구량이라면 이렇게 그게 50분짜리야. 그러면 25분쯤에 가다가 멈췄죠.
그럼 그때 이걸 안 넘어가고 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이걸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고통을 당한다기보다 배우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 생으로 가서 똑같은 거기 25분에서 멈춘 그대로 가고, 이걸 또 배우지 않으면 다시 또 태어나서 수천만 번이라도 다시 태어나서 그 정지 화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까지 다 경험하도록,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결국은 진심으로 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그야말로 신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그 나타나기 전까지 그걸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중간에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지화면시키고 그때 누가 도와준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사람의 뭐랄까, 잘못하면 수천만 번의 환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헛수고를 만든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을 헛수고로 만드는 그런 악업이고,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 앞에서는 그 죄가.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엄청난 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 앞에서 양심에 꺼리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현존에서 나오고, 그 현존의 뜻에 따라 도우지 않고 자기의 임의로 도우는 것은 큰 위험이 있다는 거야. 잘 될 수 있지만 잘못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꼭 그렇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데, 저도 또 그걸 넘어선 신의 뜻이 있겠죠. 더 높은. 그거를 이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강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뛰어넘는 신의 안배가 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 조티를 배우면서 많은 진짜 뭐랄까 속이 뒤집어진 경험을 했고, 더 많은 어떤 혼란과 이런 게 들어왔지만, 그건 마치 감기 몸살 같은 것이고, 결국 뭐야, 그것이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지혜를 주고, 이제 더 이상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것이 뭐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 이제 운명이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련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천국이란 건 뭐냐? 어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에 있다는 그 예수님 말씀. 네 마음속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천국을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해내면서 그걸 확장시켜주는, 그리고 그 GOT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은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또 뭐가 알아지면 또 중간 보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새 며칠간 그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